여러분 피곤하시죠? 한번 각질 한번 펴시고요. 3일째 그리고 이제 내일 아주 이제 고비가 되는 날인데요. 한번 해서 위로 한번 쭉 한번 국민체조 노래가 나오면 참 좋은데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왼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뒤로 뒷분에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요. 뒤로 한번 쭉 한번. 오늘 3일째 되는 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새벽 시간에는 옆에 분하고 인사하라고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또 옆에 분 보고 또 막 깜짝 놀라지 마시고 처음 보는 분이 여기 계시냐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큰 용사요. 한번 더. 큰 용사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 되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상황,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먼저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자 누구를 먼저 보내주셨다고요? 선지자를 그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 특세 기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의 자리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그들이 지금 나아갔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오늘 이제 11절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 회개 자리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자 누구를 오늘 만나고 계십니까? 기드온을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에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새로운 사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준비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미 회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 누구죠? 기드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 기드온을 만나러 가십니다. 만나러 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사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 어때요? 우리가 보통 사사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특별하고요. 이렇게 막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는 전혀 영향도 받지 않는 그 애들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게 있어요. 어벤져스.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다 영웅들이 히어로. 그래서 뭐 얼마 이렇게 맞고도 막 끄떡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사를 통해서 많이 기대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기드온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뭔가 좀 특별해야 되는데 오늘 이 기드온은요 정말 이 암담한, 아까 우리 지금 이 사사기 6장 살펴보고 있지만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온 나라가 다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기드온도 똑같이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자 지금 그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지금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1절 말씀에 그 끝부분에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하냐 하니까 밀 같은 이런 곡식을 타작할 때는 넓은 타작 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타작 마당에 이 소나 나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털고 타작하는 그게 타작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서 타작하냐니까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은 요만합니다. 요만해. 자, 어디서 할까요? 숨어서.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밀 조금이라도 수확한 이 밀을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예전에 왜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일제시대 안 사셨죠? 저도 안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듣고 영화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군산이라고 하는 곳이 일본 사람들이 그 곡식을 일본으로 이제 옮기는 그 항구가 바로 이 군산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착취가 심했는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이거 뺏기면 이제 먹을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숨어가지고 몰래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만나러 오셨는데 지금 기드온 어떤 상황이에요? 막 숨어가지고 있죠. 이렇게 빨리 타작해서 빨리 이거라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궁색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사사를 준비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다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바로 이 기드온인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한 번도 좌절 안 하고요. 낙심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낙심도 없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낙심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건 두 가지: 낙심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너무나도 잘 받는. 제가 예전에 신촌에 있을 때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신촌에 있을 때요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장반 우리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신촌에 거기 한 30평도 안 된 그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혼자 있는, 목사 혼자, 40대 초반 이 목사 혼자서 거기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낙심도 되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40대 초반 목사가 혼자서 거기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지금 제가 그때를 제 옛날 모습을 생각해도 참 한 목사 참 궁색하다, 궁색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게 놀랍죠. 그렇게 신촌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날마다 이렇게 눈물 질질잖아요.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너무 이게 참 궁색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아무런 그런 영향력도 안 받고 막 엄청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기드온이 느꼈던 감정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망감.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보실래요? 무력감. 자, 우리 13절 우리 좀 길지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겉으로 보기는 지금 기드온이 막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기드온이 막 거기에다가 반박해가지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거 막 따지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기드온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어요? 깊은 절망감이 있어요. 절망감. 왜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너무 심한, 먹을 건 없고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은 막 어디서 숨어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하고요,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10대 아이들이 막 분노가 많아요.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게 분노가 많아요. 그런데 왜 분노하게 될까요? 저는
그 마음속에 절망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잘 안 보이고요. 앞이 캄캄하고요. 여러분, 이력서를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수백 통을 쓰는데 취업이 안 돼요. 제가 어제 기사에 우리나라 그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전혀 체감을 못 한대요. 저도 체감을 못 해요. 우리나라가 무슨 3만 불이냐. 다 힘든데 지금. 여러분, 이런 깊은 절망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이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분노를 막 표출하는데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감정. 두 번째 감정은 뭡니까? 무력감.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말.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가 차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안은 별로 볼 것도 없고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못난 그런 자식인데 내가 내까지께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 내가 뭔가 좀 하는 일마다 막 제대로 안 되고 자꾸 꼬이고 실패하고 그러면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이 딱 이거였거든요. 절망감, 무력감,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이게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경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으십니까? 저는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표정은 저는 별로 안 받아요. 괜히 목사님만 받으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환경 영향 안 받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일도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래도 잘 커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안도감을 느끼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이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잘 안 되고 하면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이게 더 심해지면 오늘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거기다가 옆에다 대고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까 지금 이게? 야 힘 용기를 내. 이게 용기가 잘 나냐고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무력해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한테 옆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내라 힘 HIM 그러면서 막 힘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너무 좀 심각해서 지금 HIM이 힘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 기도원도 나도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쓰시려고 하는 사사입니다. 앞으로 사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이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이런 기도원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진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도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죠.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봐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기드온을 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용사요. 한 번 더요. 큰 용사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ghty warrior,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힘센 전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진짜 이 기드온이 힘센 전사로 보이세요? 막 나가서 막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사로 보이세요? 전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드온한테 대입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한테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자신 볼 때 큰 용사요. 자,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큰 용사요. 수긍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큰 용사래. 나 큰 용사야. 동의 되세요? 안 되세요? 동의 되시는 분만 손. 나 원래 큰 용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나한테, 이번에는 좀 길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 좋네요. 제가 어제 그 우리 성장반 우리 이기분들하고 이제 수료한 기념으로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니까 이제 순 얘기가 나왔어요. 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성장반 하신 분들 중에 순장하실 분 다 얼굴을 보면서 순장하실 분, 그러니까 다들 내가 어떻게 순장을 하냐고. 내가 어떻게 순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진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진짜 큰 용사일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정확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할까요? 그래도 내가 더 정확하지. 하나님이 큰 용사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반응이 생길까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관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오늘 기드온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딱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여러분, 딱 베드로를 처음 딱 만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누구라고요? 게바다. 이 게바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반석이야. 여러분 보시기에 베드로 처음 상태가 반석입니까? 반석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이 요동이 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가 내 육신적인 눈으로만 내 자신을 보았다면 이제는 내게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머물려 있는가? 내 자신. 그것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눈으로요.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해 가면서요. 아, 저 사람보다 우리 한참 모자란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아니냐? 또 내 환경. 아유, 환경만 바라보니까 지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뭐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아내를 봐도 오히려 또 절망적이고.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다음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그게 시선 바꾸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에 저희가 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자꾸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죠? 이제까지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만 자꾸 보던 그 눈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육신적인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막 절망만 들고 마음이 힘들기만 하고. 아니요, 내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그냥 갈아 띄우기 원합니다. 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그저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는 은혜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막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를 보실 때 예전에 그 신촌처럼 막 날마다 눈물 질질 짜고 그런 목사로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저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한 목사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막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 막 보인대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대하시라.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더 나은 모습 보여주겠다. 여러분, 진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 때, 자,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그러면서 자, 네 혼자 네 힘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씀은 네가 가진 힘으로만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기대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세워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이제 살펴볼수록요, 기도원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처음에 지금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고 이 무력한 그런 기도원이 점점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성장기예요. 우리 기도원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애길 바랍니다.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증인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진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뭐 더 주실까요?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떠보자. 영적인 눈을 좀 떠보자. 하나님, 내게서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도 같이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이 예전에 그 한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이 건국대학교 총장하셨던 그 정대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야기를 잠깐 그 책의 예화로 있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가 일제시대였대요. 중학교 졸업할 때 이제 자기 친구들 몇 명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더니 중학교 졸업식이니까 그 당시에도 짜장면이 있었대요. 중국집에 이제 짜장면을 막 먹으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는가 봐요. 자기 장래 희망을 막 얘기하면서 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 암울한 시기에, 그 일제시대 그 암울한 시기에 너는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막 물으니까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대희 박사님, 이 정대희 학생은 그 중학교 졸업할 때 정대희 학생은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집에 그 같이 그 짜장면 먹던 그 중국집에 누가 있었냐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갑자기 식사를 딱 멈추시더니만 이 학생들한테 가서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보니까 우리 다음 미래를 짊어질 기둥과 같은 아이들이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특별히 정대희 이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기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도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줬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학생이 정대희 학생한테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나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 난 진짜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 나중에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번 인정해 준 그 말이 그 학생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요, 얼마나 더 바뀔까요?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너 큰 용사 될 수 있어. 아멘입니까? 너 큰 용사 될 수 있어. 너 바뀔 수 있어. 너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내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뀌어져.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내 주변도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눈이 열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